참으로 은혜스러운 찬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아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한 아침,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 그날 다 함께 모이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 다시 만나요. 라는 한 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감사해서 손을 치켜드시고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시고 말문을 닫은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십니까? 바울은 죄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피로 씻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속에 내적 증거를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졌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 라는 약속을 바울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습니다.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이 덮치는 순간 바울의 마지막 그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맞아줄 그 부활의 아침 주님을 뵙는 것이 마지막 생각이었답니다. 불확실과 두려움이 아니고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흉의 금으로 내리칠 그 피를 쏟을 땅을 보지 않고 바울은 청명한 하늘 저편을 바라보면서 인자가 그를 바라보시는 장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죽음의 준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밀을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무덤에서 잠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덤 속에 먼지를 들고 썩을 몸을 다 땅에 버려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었지만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받았고 죄 없다 하셨고 의의 옷을 입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므로 사망아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통치할 수 있지만 이제 사망아 너가 나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긴 그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자. 그러므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그는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과 근가 모습으로 부활한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망과 저주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자금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경험하고 주 안에 잠든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부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준비되어서 주 안에 잠드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께서 생전에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았던 그들에게
부활하여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의 재림을 목도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재림 전 7째 재앙이 임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된 몸으로 부활할 때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부끄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과 특별한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충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모세야, 너 한번 죽어야 되겠다. 이 무지무미한 백성들이 너를 그냥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면 또 죄를 짓까 두렵다. 용서받고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의로워졌지만 모세야, 너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 모세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나안 땅은 가지 못하지만 구속의 경륜을 쫙 펼쳐 보입니다. 하늘 가나안까지를 다 보여주셔요. 그러나 계시가 끝납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제 다 끝이 나고 홀로 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힘든 전쟁을 다 마친 장수처럼, 피곤한 장수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쉬기 위해서 침대에 눕는 것처럼 땅에 누웠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고 모세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랫동안 땅에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예수께서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단이 모세도 죄를 지어서 자신의 포로가 되었다고 기뻐 날뛰었고 의기양양했지만, 자신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그는 선포했지만 한 번도 부활한 사실을 목도한 적이 없는 이 사단이 의기양양했지만, 모세마저도 무덤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예수께서 최초로 죽은 의인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오셨습니다. 무덤에 가기 전 모세의 모습을 함께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모세의 생애를 회고해 볼 때 한 번의 그릇된 행위가 오점을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한 번의 죄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보세요. 만일 모세가 그 범죄 하나가 지워질 수 있다면 죽음을 겁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처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생애의 왕과 빛나는 천사가 무덤에 접근할 때 사단은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자신의 땅에 왔다고 내 영토를 왜 침해하십니까? 라고 예수께 따져 물었습니다. 사단은 모세마저 자신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모세마저 법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러나시죠. 내 땅 그만 포기하고 가시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더 이상 언정하지 아니하시고 짧게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단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드디어 모세가 무덤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사단은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이 불멸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에 죽음에 빠진 것이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당연히 영원히 사망의 포로가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죄가
책에 죄가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와 함께 하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늘 가나안에 지금 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주님께서 무덤에 왔을 때 사단이 반항을 했죠. 이 말씀을 바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이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리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었음을 안다고 사단에게 반박해 주었다.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판을 통하여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계시록 3장 5절처럼 하늘 기록책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단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죽음으로 포로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박탈해 버리시고 사탄의 죄의 독을 느끼게 했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서 박탈해 버리셨다 하나 언급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죽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환하게 불을 밝혀 놓았다.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 앞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신실히 믿고 자연사를 당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덤에 쉬고 있다. 그들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가 인간의 혈육에 참여한 까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불멸을 영원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말려 떠나가고 산과 섬은 옮길 것입니다. 번개가 번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요란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티끌에 가는 자들아 깨어라 깨어라라는 음성을 선포할 때 무덤 가운데 잠든 수많은 의인들이 큰 군대처럼 일어나서 부활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들은 고전 15장의 말씀처럼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라고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14만 4천과 함께 부활한 의인들은 함께 오랫동안 찬미를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부활의 자리에 재림의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무덤에 나온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 키와 똑같은 큰 키로 나온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늘에 가서 신속히 자라서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위안간에 낳은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씀이 키가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키가 클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나올 때 무덤에 들어갈 때 키와 같은 키로 나오겠지만 모두가 다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피로 더럽혀진 추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도 완전히 아름다운 몸으로 있고 모든 흠과 누추함은 무덤에 다 버리고 나올 것이다. 아는 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진 아버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상봉을 하고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도성으로 승천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상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이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조화된 삶을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고, 주님을 아노라 하고 믿노라 하지만 법을 짓밟고 어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부활하실 때까지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무덤에서 보존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예, 잊혀지죠. 사라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늘 보석으로 간주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생존 동안 그하였던 구주의 능력으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부터 이끌어냄을 받는다. 주의 의를 받은 성품의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께서 무덤에 나오는 불멸로 관을 씌워줄 것이다. 심판에서 합당하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 죽은 의인들이 죽음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에 이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보험 증권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경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예수의 품성의 참여자가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의 거룩한 품성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분의 품성으로 동화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원칙을 생애 속에서 굳게 시험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에게 불멸의 보존을 갖게 되어준다. 육체가 비록 썩고 하지만 대신 그들의 영혼에 거룩한 품성의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육체는 비록 썩었지만 그들 속에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들도 부활의 보증을 갖는다. 그 상급이 영생이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이다.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산다. 그런 말이다. 여러분, 죽음은 엄숙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산다는 것은 더 엄숙합니다. 우리 모든 생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다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시기 동안에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하지만 우리의 품성은 변화시키지를 않는다. 재림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고정시키는 것이다. 죽은 자의 음성을 깨우셔서 무덤에 나올 때 무덤에 갈 당시 그대로 식욕과 정욕과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조를 받지 못하고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들을 변하기 위해서 이적이 없다. 이적이 없다.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할머니 계시 가운데 한 임종의 장면을 계시로 봤습니다. 내내 아무렇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많이 사실 저는 목도하는 사람이에요. 20몇 명을 임종을 시키면서 이런 무대를 많이 봤어요. 임종에 가까우면 슬퍼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기쁘게 죽고 싶고 재산을 다 헌신합니다. 신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죽지 않고 회복되었을 것 같으면 전과 같이 살 상태를 계시로 내가 보았다. 많은 사람은 썩는다. 죽음 가까우니까 변하거든. 사람 변하거든요. 재산 다 바치거든요. 벌써 그들은 썩었다.
그들이 살아 있었으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예전과 같이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여러분, 품성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날마다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애농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표준에 올라가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멸의 마무리 작업은 없다. 사람들의 달콤한 이슬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말씀 앞에 영성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를 조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사물을 늘 경험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있는 그분의 신자가 아니다. 그들은 매일 회개를 경험하고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를 경험한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회개는 그가 품성에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야곱이 이미 집을 떠나 3일 만에 회개했고 용서받았지만 야복강가에 다시 회개했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란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계속되어지면 이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썩지 않을 하늘의 육체를 주실 때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을 주실 때를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지금 믿음으로 완성해 가야 한다. 빌립보 2장 12, 13절. 늘 의한 예수를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향력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그것은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며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준비시켜 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죽음에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신다. 이 번역은 조금 그렇. 그분이 반드시 올 것이다. He's com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오심을 맞이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혹 늦게 오셔서 지금 잠들면 부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모두의 착고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오고 계신다. 포로를 데리고 오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여기에 준비된 사람이 서 있다. 불사불멸을 위한 손질의 마지막 작업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여러분 모두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이 서랍과 그릇들이 있는 것을 지나서 걸어 들어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자 라고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준비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분 어디 있겠습니까? 추후에 의심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불멸의 마무리 작업 하늘의 형체로 바꾸어 주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품성의 결점을 제거하시고 성질과 성격의 약점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미 그죠? 그때 우리를 정령케 하시는 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복됩니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화이번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엘리자 화이트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정말 참 많은 걸 경험했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머리에 넘실대었다. 나의 장남이 죽었고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요, 막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두 손을 남편의 시신 눈에 얹고 나의 법의 남편을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36년 살았던 남편이 잠들었다. 함께 봉사했고 함께 수고한 남편이 모세처럼 용사가 두 손을 접어 고향 무덤에 안장해야 했다. 다시 한번 슬픔이 밀려왔고 슬펐지만 성령께서 이내 나를 위로하셨다.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셨다. 예수님은 내 곁에서 동행하셨다. 예수께서는 또한 그대 곁에도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친구가 무덤에 들어갈 때 참으로 귀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어머니와 사별할 때도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무덤에서 나올 때 이전의 주름살은 다 없을 것이고, 친한 친구들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나올 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인가?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볼 것이라는 우리의 제시가 된 말씀의 소망 안에서 소망을 꼭 붙들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위한 준비를 여러분 갖추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란 순간에 정말 이 엘렌 화이트의 간증처럼 가장 귀한 분으로 동행하는 분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이 급습하는 순간일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년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미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주 앞에 토로했던 한 아들을 떠나보낸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김수일 장로님, 이제 아버지께 의탁하여 싸운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심판을 이기고 통과하고 하늘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된 글을 보기를 원하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 초췌한 용모는 사라지고 연로한 모습은 다 잊혀지고 불멸의 극락미를 가지고 부활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유족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살 것이 아무도 없지만 엄숙한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활의 아침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버지 엄청난 믿음의 과업을 우리에게 두었사온즉 오직 성령 안에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산날보다 살이 참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들의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후일의 장막 거쳐서 더 이상 찬송 못할 때가 오기 전 온 마음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주와 동행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는 재창조의 경험을 잘 하게 하셨다가 혹 피곤한 잠이 우리를 찾아온 순간일지라도 영원한 바울처럼 불멸의 재림의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주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젊은 우리 모두들도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즈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물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집중이 하늘 성소 정결과 재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늘 권고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 오후를 거룩히 보내기 원하오니 모든 동상가족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담화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이 하늘의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